네, 우리 한 주간에 만났습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문둥병에 관한 기사입니다. 요사이는 문둥병이라는 말을 안 쓰지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문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표현이 자체를 감추고 대신에 나병이라고 하지요. 원래 이 나자라는 것은요, 좀 어려운 글자인데 그 두꺼비의 등껍질을 나자라고 했어요. 영어로 레프로스라는 말도 고기빈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은 모든 피부가 그렇게 변한다 하는 데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1873년에 노르웨이 의사 한센 씨가 그 나병의 균을 밝혀서 실체를 보이고 그 치료약이 점점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나병은 공포의 질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만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그냥 몸이 아픈 거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리면은요, 죽은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왜냐하면 이미 몸에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렇게 다녀야 했고, 저 멀리서 사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하기입니다 하고 자기를 알려야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죠.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은 단순한 격리 수용이라기보다는, 전염병을 우려한 격리 수용이라기보다는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축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 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 보세요. 엎드려서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나병 같은 거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과연 나 같은 나병 환자를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겁니다. 다 수천 년 동안 나 같은 사람은 다 무시하고 병이 들면은 고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고쳐질 수 있다는 희망도 버린 채 살아왔는데 이제 당신은 나를 정말로 고쳐줄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이 나병이 음성 환자는 아니잖아요. 양성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손을 과감하게 대시면서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너도 치료받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니까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다음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나았으면 됐지 왜 제사장에게는 가는가 하면은 나병이라는 병만큼은 제사장이 판독합니다. 율법적으로 제사장이 나병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축출당하는 것이고, 나병뿐만 아니라 악성 피부병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았다고 생각하면은 가족으로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가 물러가고 은혜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이니까 이 환자에게서 육체의 회복만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전인격의 치유입니다. 사회적인 복권이고 정신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은 몸도 마음도 사회적인 복권까지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돈의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가 비롯된 모든 뿌리까지 주님께서 패키지로 살피시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내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실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지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움츠려들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내가 부족해도, 죄가 있어도, 준비가 안 됐어도 일단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서 하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던 이상으로 내 문제 주변을 다 둘러봐 주시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충만하고 이것을 사모하며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병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16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자기관리라고 달았는데요, 저게 예수님의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항상 환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바랄 때에 예수님은 일단은 커트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신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고독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가서 뭘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본을 받아야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된다면 광야로 가서 뭘 할 거예요? 기도하시니라 라고 썼는 본문도 있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니라 라고 썼는 귀절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연말 되면은 감사절 끝나고 기도원에 한두 주 들어가지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맨날 기도만 할까요? 맨날 기도만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기도해요? 그냥 제 경험으로 보면은 주님을 제가 감히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순간 아버지 품에 가만히 안겨 있다 오는 거예요. 제 말씀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냥 오늘부터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말이 없어도 기도를 하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찬송을 부르든 오직 하루를 온전히 비워서 아버지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참 행복하지요? 행복하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자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아무리요 열심으로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교제가 끊어지고 능력이 끊어지면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러나 33년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기 몸에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로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공급원이 끊어지면은 기적도 아무것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끊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끊으시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소리질러 기도도 하셨을 것이고 어떨 때는 가만히 주님의 품에 안겨도 계셨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가 마음에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에 다 차게 되면은 또 이제 일하러 다 나가시는 이 주님의 패턴이 사복음서에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것을 본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지만은 예를 들면 몇 군데만 제가 소개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요새 말하면 예수 하고 박수치며 난리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의 장면입니다.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무리들이 예수 환호하면서 안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빠져나와셔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다. 그럴 때에 아버지의 뜻을 다시 구할 때 아버지는 거기서 다시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또 일어나서 일하는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주님의 이 패턴을 아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 아들에게 어찌 성령을 아낌없이 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자기의 본 모습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이 끝난 다음에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앞두고도 주님께서는 꼭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하신 건 다 아실 것이고, 예를 들면은 제자들 12를 가려 뽑을 때도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아가셔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뜬 눈을 세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제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 12명에 속해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확실하게 명단을 받고 12명을 골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주님의 일상이었어요. 혹은 사람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박수만 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서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외칠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서 박수와 갈채를 받고 싶어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지 내가 중간에 사람들의 영광과 박수갈채와 이득과 파워를 가로채는 일이 전혀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뉘앙스를 느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송두리 때 주님께 바치잖아요. 주님은 이 심정으로 일한 겁니다. 이 심정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인간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단순히 기도해서 뭘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를 가만히 안겨 있다가 또 나오면서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 시간 자체가 행복이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셨다 하는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 말은 그들의 박수와 그들의 인기 그 흐름을 타시도록 탈 수 있는 분위기를 거절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두면 분위기를 타버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주님께서 정색하고 그 분위기를 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홀로 광야로 가셨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관리에 뭡니까? 철두철미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지치지 않는 열정과 파워를 가지고 그냥 하셨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주님께는 몸도 피곤하실 때도 있고 정신도 피곤하실 때도 있고 영적으로 피곤하실 때는 그냥 가차없이 끊었어요. 사람들의 기대를 다 뒤로 하고. 왜요? 아버지와 줄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최우선순위였어요. 바쁠 때는 더 많이 만났겠지요. 피곤할 때는 더 많이 만났겠지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마시다 보면은 멈추지 못할 때가 옵니다. 멈추지 못하게 되면은 파멸로 가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분도 예민하게 어디서 브레이크를 걸고 어디서 물러나야 될지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자기 관리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승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중간에 다 요새 말은 번아웃 되거나 문제가 속출했을 거예요.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고독한 시간 중에 주님을 내 가슴에 모셔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를 읽어드리면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자기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지요. 실제로 그걸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신이 나고 흥분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할채 받고. 여러분, 그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언제 그런 대접을 받아봤어요? 그냥 너무너무 흥분해서 그 박수갈채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스톱 하시면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 누구처럼? 나처럼. 누구를 만나? 아버지를 만나. 안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사탄의 유혹에 다 굴복하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본을 보여주는데도 아직 몰랐어? 하면서 안 되니까 강제로 격리시켜버립니다. 왜요? 이들이 한 번 일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그랬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도 가지가 잘난 것이 아니고 가지가 능력이 있는 거 아시나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면서 그럴 때마다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물러가서 주님 한 분을 끌어안고, 아니 주님 품에 껴안겨서 때로는 어리광도 부리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다 털어놓고 그러다 다 뺀 다음에 다시 충만하게 채워져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봉사하고 직장도 가고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물거품처럼 바뀌게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된 일이 하나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막 기적도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구나. 흥분했어요. 그럴 때 그 바람을 탄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자기도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은 숨기고 절반은 헌금하면서 많은 교인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었는데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모든 기대가 뭘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지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밭을 다 판 바나바는 바치자마자 박수갈채를 받지 않고 그냥 선교지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죽을 때까지 영원한 바나바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교회나 목회자나 모든 크리스찬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오늘 또 내일 또 더 왕성하게, 더 진실하게, 더 깊이.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리더십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금과 억조와 같은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 리더십에서는요, 사역은 어디에서 나온다? 인격에서 나온다. 영어로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사람의 사역은 그의 됨됨이에서 나와요. 우리의 됨됨이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스마트폰과. 아니죠. 주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는 말은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뭐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과 시간 보내세요. 아멘.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은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맛을 본 사람이 계속 주의 일을 해요. 안 그러면 다 고갈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야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는 학벌과 문벌과 무슨 인기와 능력, 그걸로 사역하면 주님의 사역이 안 되지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그 흐름을 타기를 원했지만은, 주님 같은 경우는 앵콜을 사정없이, 앵콜 정도가 아니고 박수갈채도 사정없이 거부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앵콜을 좋아하지요. 주님은, 주님의 사전에는 앵콜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아멘. 그건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스타일이고 삶의 본이에요. 제 친구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중국어를 전공해가지고 중국에서 오랜 사용했어요. 그 만다린어로도 너무 잘하고 광동어도 너무 잘하고.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추방됐어요. 요새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고참 선교사들부터 가려서 추방합니다. 신참들은 좀 놔둬요. 고참들은 무조건 추방합니다. 그걸 추방했어요. 추방당해서 이리저리 필리핀 갔다 미국 갔다, 선교지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지난 주에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중국으로 부르는 것 같다. 중국에 사역할 자리가 생겨서 또 들어가기를 원한다. 기도해달라. 지금 중국 힘들거든요. 근데 나이 60이 넘어서 지금 또 어린아이처럼 감격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봅니다. 한 30년 전부터 아는 친구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는 목사하면서 무슨 장짜리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큰 교회 담임 목사 해본 적도 없고, 맨날 추방이야. 처음에 중국 가서 또 추방, 두 번째 갔을 때 또 추방, 미국 가서 영주권 따면서 목회 좀 하려고 그러다 또 추방. 그런데 추방. 그러면은 실망하고 앉아서 주님 원망해야 되는데, 추방하는데 또 감격이 있고, 그렇죠? 거절당하면은 또 감격이 있고, 또 도전하고 싶어. 제가 그 이메일을 딱 보는 순간에 뭐 가슴이 콱 찌른 것 같아서, 주여, 이 친구 참 대단하네요. 복받은 친구네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은혜가 풍성합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미국에서 자기 아무 잘못 없는데 영주권 신청했는데 변호사가 잘못해서 영주권 서류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추방.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행악하지도 않고 조용히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 친구의 패턴을 알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에게 입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쫓아 들어가요? 주님 앞에 갑니다. 그냥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여,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를 또 받고 나오고, 거절, 추방 반복해도
또 마음의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제가 보면서 주여, 참 이 친구는 수만 명 집회에서 사자보를 터뜨리는 그 부흥 강사 이상으로 내 눈에 참으로 멋있게 보이네요. 참으로 품위 있게 보이네요 하는 고백이 나도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도 저와 다른 마음이 아닐 걸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에 진실한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정말 예수님처럼 아무도 하지 않는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손을 대셔서 다 고쳐주시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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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때 조용히 끊고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평생에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놀라운 사역을, 인류 구원이라는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 동경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쓰임받는 빛나는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수업 시기 전에 막 찬송가 부릅니다. 그때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뭔지 알아요?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때는 막 신학교 보면 한국교회가 자주 불렀어요. 근데 3학년 졸업되니까 어느덧 안 부르게 되더라고. 우리 교회 그 찬송 잘 안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찬송 안 불러요. 안 부른 지 오래됐어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교회만 들어오면 그 찬송 부르면 눈물 나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새 왜 안 부를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만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힘을 공급받는 참으로 멋있는 크리스찬, 품위 있는 교회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심히 일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깨달음과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와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쓰임받고 내일도 주님 만나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다가 다시 주님 만나는 이 멋진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피곤하지 않은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은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경교회가 111년 역사가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지치지 않은 새 샘솟는 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100년이 지나고 나면 다 나태하고 다 타성해지는데 다시 한번 동경교회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뛰어달아가는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꾼들도 동시에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맛을 느끼게 하시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품에 불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식이 아닌 나의 삶의 경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쓰임받고 넘어지는 일꾼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상받는 전천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충성하고 남이 하지 않은 일도 열심히 충성한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분위기를 즐기지 말고 고독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하고 멋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경교회가 111년 지났습니다. 111년 역사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영적으로 갱신되어서 주님 앞으로 고독하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